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 전쟁은 서로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다만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역사 이래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도 전쟁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전쟁이 있지만 사실 더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바로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바로 흑암의 권세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의 권세를 말하죠.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 간에 서로 지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현실의 전쟁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현실의 전쟁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 영적 전쟁은 영혼을 차지하려고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끝에 옮기셨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옮겼다. 이게 옮기는 전쟁이에요. 누굴? 영혼을. 이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빼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막으려 하겠죠. 그 영혼을 빼가지 못하게 막으려 하고, 또 빼간 영혼들을 다시 빼오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시 사탄의 세력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또 막는 거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전쟁을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의 중심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암흑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바로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죠. 그 날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주 밖에가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처음보다 어렵습니다. 믿음에서 한번 떠나신 분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약을 먹으면, 약을 계속 먹으면 이 안에서 뭐가 생긴다 그래요? 내성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약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더 강한 약으로 교체를 해야만 되는 때가 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한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영적 내성이 생깁니다. 영적 내성이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본인은 믿음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믿음에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자기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의 그런 내성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지,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다시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영적 내성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돌아오기가 또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면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는 어디서 치유될 수 있는 거죠? 상처는 누가 치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놓고서 내가 상처가 치유되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모순적인 생각인 거죠. 이런 내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 세 번째는 바쁜 일이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믿겠다 합니다.
자, 이 또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임금이 잔치를 열고 종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해라 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이럽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 바쁘니까 좀 양해해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결국 이 문제가, 이 바쁨이 해결된 다음에 내가 그 잔치에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바쁨이 먼저이고 자기가 먼저인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삶에서 1순위,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하나님, 저거 다음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탄마귀는 이럴 때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끊임없이 그렇게 괜찮아, 괜찮아. 네가 편하면 좋은 거야.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너한테 좋으면 좋은 거야.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여기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옮기셨어요.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옮기셨을까요? 왜 나를 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왜 옮기셨을까요? 왜 옮겼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옮기셨어요. 근데 어떻게 옮기셨어요? 어떻게 옮기셨어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바로 자신의 독생자인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을까요? 그 답은 또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드신 거냐면 바로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만들으셨어요. 그 큰 사랑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왜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볼 수 있냐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사랑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 독생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시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저 세상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의 교회, 바로 우리 교회를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에 이 사명을 갖고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거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역이, 여러분들의 기관이, 여러분들의 부서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만들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요. 이기적인 마음, 나는 이거 할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그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아들,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만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우리도 나를 희생시키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로 우리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